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성인, 남성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정식 구성원이다, 이런 자부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로마 정부에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일반 세금도 있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더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세금은 그 나라의 주인에게 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이나 또 그 가족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세금을 내자 이렇게 하시며 겸손하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나 튀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행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튀는 것이, 독특한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사실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나는 진짜 믿음을 어떻게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뭔가 초월적인 것, 즉 세상과 다른 높은 차원을 보통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거나 심지어 우월시하게 여기거나 세상과 배타되는, 구별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기독교에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 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신앙은 초월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재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라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거나 자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초월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끌어안고 회복시키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월이나 그 반대되는 자연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초월은 특별한 것이고 자연은 그냥 일상이라 이렇게 구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를 들어 사계절이 순환하고 또 물이 0도 아래로 내려가면 얼고, 이런 것들은 자연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이러한 자연의 질서와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연이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배척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싶고 진짜 믿는 자처럼 보일 거라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 그것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 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구원을 펼쳐 가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재창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처음 창조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담겨 있습니다. 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지어진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시고 참 보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처음 창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고 끊임없이 죄가 요동치는 곳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세상 전체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처음 창조 속에 담아두신 복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재창조,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향한 회복, 그것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조각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사회나 집단에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없겠죠. 죄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무너졌고 그걸 인간 스스로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에 원래 주셨던 복의 흔적들, 그 파편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진짜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회복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나아갈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완성되는 자리, 그 재창조가 완성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세상과 단절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차별되는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너희랑 달라. 이런 식이죠. 이런 배타적인 태도는 어찌 보면 진짜 신앙의 목적을 흐리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가장 큰 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특별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또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는데 얼마나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태도, 물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악한 것과는 거리를 두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자연이나 질서 자체까지 거부한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열심이 교회와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지혜와 은혜들, 즉 세상의 과학, 문명, 문화,
놀이 모두 다 부정한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축구 경기야? 무슨 야구야? 그 시간에 기도나 하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 예를 들면 운동, 문화, 오락 같은 것들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기준을 나는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확인하려는 태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책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걸까요? 먹기 위해 사는 걸까요? 보통은 살기 위해 먹는다, 이렇게 정답처럼 생각할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기에 사는 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안에도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이유는 인간의 유용성이나 쓸모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가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쓸모 있는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리고 또 삶을 즐기며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누리는 것 안에는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도 있고, 또 적당히 운동하고 재미있게 사는 기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건강과 다이어트만 붙잡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전감만 말하고 쓸모만 따지고 의무만 하는 그런 무미건조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맛이 나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것을 마치 세뇌되는 사람처럼 융통성도 없고 유머 없는 모습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쭉 심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할아버지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피노키오야, 이럴 때는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이런 유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머가 있어야 삶을 버틸 수 있는 신앙의 유연성, 이 신축성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자신의 삶의 자리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 아유, 저 사람 실없다, 진심이 없다, 아유, 교회에서 그런 말하니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제대로 모르는 단세포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서 정말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극단적으로 휙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휙 이쪽으로 가든지,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사든지 양 극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나만 잘 믿고 구별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순간에도 책임 있게 또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누린다는 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며 또 권리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기쁨, 소망, 목적 이런 것들은 보기에 세상과 다르지 않아 보여도 내용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회복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방향과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파편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렇다고 배타적인 태도로만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그 창조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야 할 방향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을 하는 그 회복의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더 품어야 하고 소통해야 되고 그들과 공통된 언어와 문화, 증거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활짝 여는 것도 그런 이유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겸손하게 살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이건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덕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겸손은 아주 귀한 가치입니다. 믿는 우리는 더 분명한 목적과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세상의 것과는 더 깊고 풍성하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겸손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에게 쓸모가 있느냐 이것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참 겸손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따뜻하다. 사람을 볼 때 인격적인 면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은 겉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그 겉모습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죠. 직접 사교업하고 함께 해보면 더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인사, 눈빛 같은 것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거나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을 잘 알아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다운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책임이며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왜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지 못할까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이건 안 해.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기도만 하면 다 돼.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 음식, 운동, 여가, 문화 같은 걸 다 내던져야 초월적이고 거룩한 신앙인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운동을 해서 알통이 우락부락 하는 것도 멋지고 건강해 보이지만 밥 잘 먹고 배불러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충분히 귀하고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무언가 버려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삶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뭘 하지 않아도 잘 놀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해서 죄냐 아니냐 이 잣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고 죄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한다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육체를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 합니다. 육체를 따르면 시기, 질투, 분쟁, 다툼 같은 것들이 생기고 성령을 따르면 사랑과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선지자처럼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도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자랑과 시기, 질투, 교만함만 가득하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뭔가 초월적인 능력이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잘난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이 가져야 할 상식과 예의, 겸손 같은 것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르다, 나는 옳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우쭐우쭐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게 신앙의 최고 경지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답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며 그들을 포용하고 섬기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인격과 성품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를 닮아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신앙적인 의무 이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빚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복이며 우리의 재창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누가 더 특별하고 잘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통 사람의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긍휼과 너그러움, 그리고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사랑, 이런 성품과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인간의 미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십자가,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감격과 기쁨, 또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목표의식이 늘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이런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걸 아는 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겪든지 그 반응과 태도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화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새는 울어도 예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속에서도 그 존귀함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우월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몰라서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어떠한 특권의식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졌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며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모습을 꼭 세상과 구별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식으로 자랑거리나 또 그 증거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돈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발한 지혜를 주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서야 할 모습입니다. 분명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조각난 파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남을 누르고 차별하는 우월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감동과 항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우월감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는지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도 그렇고 18세기, 19세기 서구가 전 세계를 식민화했을 때 기독교 정신을 앞세워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영국이 지배했던 인도는 예수를 믿지 않고 네덜란드가 점령했던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공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요즘에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이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억지로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인간의 가치를 보여줄 때, 영광을 보여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힘이나 잘남, 자랑, 초월적인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오는 겸손함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결코 남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또 사람들 앞에서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 분별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본질, 성품과 인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과 무조건 다르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세금까지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자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실하고 따뜻하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남다른 자랑이나 엄격한 금욕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따뜻함과 사랑, 겸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서야 할 이유는 다르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된 존재로서 세상을 품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로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